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되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최준을 패러디해서 저희가 수련회 홍보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고 제가 다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망가져 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전의 모습은 잊어주시고 또 다시 한번 목회자 유경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어주시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는 능력이 있다. 오늘 그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지쳐있는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26일째 10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신앙인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답답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위기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질문을 생길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 나타나셔서 이 모든 환난을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게 하겠사옵나이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그러한 고백 앞에 또 우리의 그러한 물음 앞에 대답을 해주는 귀한 다윗의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인간,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강조를 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이것이 일반적인 계시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또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고민을 끙끙 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다윗의 시편이 귀한 대답이 되고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질문 앞에 놀라운 해결의 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자연과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창조하신 절대주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플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애플 제품을 쓰시다 보면 애플 제품을 이제 자주 접하시다 보면 애플 제품을 접하실 때마다 누가 생각나세요 혹시? 저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많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그 애플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때때로 감사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또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연애했을 때 데이트 장소를 가끔 제가 다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누가 생각나죠? 제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나요. 그때 연애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자연을 거닐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진을 우리가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제가 강원도 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선교도 굉장히 많이 갔었지만 휴가 때마다 이렇게 완전 자연, 좀 사람이 없는 진짜 자연스러운 그러한 청정 지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저희 4명이 가서 저렇게 평창 지역의 해발 고도 한 700m겠죠? 그 정도 높이에서 저희가 저렇게 자연을 배경으로 벗삼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사해지는지 몰라요. 지쳐있던 저의 마음이 저렇게 자연을 보면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포즈가 좀 죄송하지만 어디인 것 같습니까? 혹시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기프티콘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쳐주셔도 좋아요. 제가 2년 전에 비전 트립 갔을 때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을 갔을 때 로키 산맥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의 강원도의 산이 동네 뒷산처럼 느껴지게끔 엄청나게 광활한 그러한 눈으로 뒤덮인 산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때도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을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볼 때 이 자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인간보다 훨씬 더 그 큰 산,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광활한 그러한 자연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도 해를 찬양하고 있죠. 해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많은 근방의 그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태양이 위대할 수 있지? 그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으니까 저 태양을 믿고 저 태양에게 나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아랜다면 저 태양이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양을 숭배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의 시편은 뭐라고 합니까? 그 태양보다 더 높으신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태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태양 따위는 그걸 지으신 진짜 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찐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특별히 코로나로 좀 위험스럽기도 하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에 마음껏 나가서 좀 그 자연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실내에 박혀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혼자 마스크 끼고 가면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더울 때 말고 좀 밤에 나가서 남산만 가도 서울 야경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조금만 나가도 서종만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 안 되면 장자호수공원 가서 한강의 야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구리에 사는 게 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와, 세계 어느 도시에도 이런 수도권에 멋진 한강, 그 도심을 가로질러 가는 강의 뷰를 가진 도시가 별로 없거든요. 한강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이 회복되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사명이 본질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에게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자연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죠? 여러분 지금 지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싶지 않습니까? 영혼의 회복은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정말 말 그대로 회복이에요.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의 마음의 상처와 나의 마음의 아픔들, 지침은 단순한 치료로 나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러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약물의 능력으로는 나을 수 없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혼의 회복은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고 지칭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는 자들이 있죠. 많이 대면하지 못해서 관계의 어두움을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영혼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하고 이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의 어두움을 가지고 또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가 도저히 회복되지 않아서 억눌려 있는 청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직장에서도 막 그런 상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유독 핍박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려고 하지만 도저히 쉽게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먹으면 해결될 것 같고 잠깐 쉬면 해결될 것 같지만 육신의 아픔은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배고프면 많이 먹으면 돼요. 졸리면 더 자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에는 사실 방법이 많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러한 자들이 다시 한번 오늘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하나님의 명성은 순금같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보다 에메랄드 둘은 다이아몬드보다 나으니 너는 봄철 딸기보다 더 말씀을 좋아하게 되리라. 붉게 잘 익은 딸기보다 더. 딸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저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길을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순모임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신 나의 최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데 내 영혼이 정말 살아나게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면서요, 그렇죠? 특별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나눠보는 겁니다. 저의 경우엔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역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사역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지쳐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면 더 지칠 수 있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잘해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시는데 그래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정말 잘해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겨도, 헌신을 해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정국장 역할을 그렇게 잘하는데 뒤에서 막 행정국장 욕을 하고 막 더 잘해야 된다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조차도 여러 가지 격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영혼의 핍박들이 있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학부 때 사역을 정말 소처럼, 저 별명이 병든 소였어요. 병든 소.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서 소인데 사역하다 자꾸 아프니까 별명이 병든 소였어요. 병든 소. 그래서 우리 병든 소 열심히 한다고 오늘도 막 자매님들이 막 격려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가끔씩 무너질 때가 있죠. 핍박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부활의 소망이, 이 부활의 말씀이 지금 병든 소처럼 사역하고 있고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구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헛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다시 한번 너의 열정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제 영혼이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게 리커버리거든요. 회복시키신다. 다시 재생, 살아나게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리제너레이트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발전기처럼 스스로 막 힘을 다시 나게끔 내 스스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말씀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인풋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의 샘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저걸 어떻게 견디냐 막 저걸 어떻게 견디냐 막 이런 분, 저도 막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 어쩔 때는 난 저건 못한다. 난 저 상황 가면 진짜 저분 대단하다. 다윗 보면 가끔 그러거든요. 막 사울한테 핍박당했지, 아들이 죽이려고 그랬지,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지. 왕이니까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핍박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지. 원수의 대적이 있지. 응답은 쉽게 안 이루어지지. 비탄의 시, 찬양의 시, 지혜의 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영혼이 소생되는 법을 알았어요. 힘들 때 내가 어디로 가서 내가 인풋을 받고 다시 한번 아웃풋을 흘려보내야 되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시편 23편과 동일한 흐름이거든요. 뭐죠? 각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위대해서 내 인생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 지친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완전하신 여호와의 율법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가지로 얘기를 했죠. 율법이 완전하면 영혼이 소성되고 우둔한 자를 지혜도 생각나요. 진짜 저 많이 봤어요. 진짜 쟤는 뭐가 되려고 하나 막 싶을 정도로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붙들리는 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딱 그 지혜로 말미암아 뚫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쁨이 있어야 돼. 순결, 눈을 밝게 하시고 정결하여 영혼에 이르는 것, 진실.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무너진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직이 무너지고 정결이 무너지고 진실과 공의가 무너진 나라. 대한민국의 이러한 진실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힘써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 포인트를 주세요. 결국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하고 마음의 묵상을 올려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너무 중요해요. 고백 머리로만 아는 거랑 고백하는 거랑 달라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 마음에 이렇게 막 어떤 자매를 사모하는 형제들을 보면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고백하라고. 고백 안 하면 모른다고. 고백 안 하면 헷갈린다고. 고백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너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대상자는 절대 모른다고. 그래서 정말 진실로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관계를 해봤는데 그 자매가 맞다, 그 형제가 맞다, 그럼 다이렉트로 가서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백을 잘했어요.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이런 고백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백을 들으면 되게 행복해요. 요새 지민이가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잘해요. 저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보라고 불러요. 여보. 제가 아내한테 여보라고 부르니까 자기도 제가 여보인 줄 알고, 모든 남자들이 자기의 여보인 줄 알고, 할아버지나 뭐 가끔 저를 보면 여보예요. 여보 사랑해요 뭐 이러고, 아빠 엄마 사랑해요 막 이래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고백을 들었으니까. 아, 얘가 진실로 뻥일 수도 있지만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게 막 느껴지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쉬는 날 막 어디라도 좀 데려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그래야 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11절에서 13절의 말씀도 굉장히 귀하다고 봐요. 다윗이 솔직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죄 지었으면 죄 지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도움이 필요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런 순간은 다 얘기해요. 솔직하게. 근데 오늘 14절도 물론 결론이지만 11절에서 13절도 여러분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에 힘쓰겠다. 그 힘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상이 크겠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실천이 나의 삶 가운데 과연 있었는가? 그러지도 않고 나는 과연 감히 하나님 앞에 상만을 바랐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숨은 허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막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 지속되니까 저도 가끔 그래, 막 죄 짓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유튜브 켜놓기만 하고 막 딴짓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 죄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저도 그러고 싶은 순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할 때 줌 켜놓고 딴짓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딱 집중하는 거예요.
숨은 얼음물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13절에 또 나오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전 다윗이 진짜 멋져요. 그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여러분,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이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했다는 게 난 너무 좋아요. 고의로 죄를 짓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실수로 죄를 지어요? 아니잖아요. 고의로 죄를 짓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힘들어 죽겠네, 에라이 모르겠다, 한마디 그냥 욕하고 그냥 맘대로 살아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힘든 시기에 고의로 죄 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생각나는 딱 그 죄, 그거예요. 그거 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내가 잘 쌓아나가는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제가 서칭을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수련회 자체를 하는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친 거예요. 지쳤다고요. 영혼이 이제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힘내보려고 했는데 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지금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힘든 거 알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달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Permission to worship, 예배를 향한 그 허락, 세상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의 고백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